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이어서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가능하면 19절까지, 20절까지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값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하며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를 이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를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갖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5장 11절에 있는 말씀에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분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라고 저자는 그 말을 하면서 네 가지 그 상징을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젖을 먹는 자, 그리고 고기를 먹는 자, 그리고 타락한 자, 열매를 맺는 자, 이 네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타락한 자에 대해서 그리고 열매 맺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정말 증거하기 망설여지는 그 말씀입니다. 참 분별하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의들한테 물어보고 전도출판사 세계 그 기회 안내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짧은 말씀들은 그 성경 전체에서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히브리서에서만큼은 아주 난해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대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논쟁의 주제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 타락한 자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굉장히 엄숙한 말씀입니다. 무서운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성령께서 주신 어떤 축복을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타락할 경우에 다시 회개하고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엄숙한 그 말씀이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 질문을,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모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도 어떻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성령할 수 없었는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체험하고서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는데 실패하는 그런 경우 한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면서 어떻게 회복될 수 없는, 희망이 전혀 없는 타락에 빠질 수 있는가, 그와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두고 여러 세대,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논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영적 성장이야말로 이런 믿음을 개발하는 끔찍한 죄를 막기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은 이와 같은 타락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확고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직에 그 오묘하고 충만한 그 말씀을 보기 전에 네 가지 상징을 얘기하면서 젖을 먹는 자, 고기를 먹는 자, 타락한 자, 열매 맺는 자를 명확히 구분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상징 속에 어디에 속하는지는 개인 스스로가 주님 안에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타락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만큼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는지를 이제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개발하는 게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한 번 비침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비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비침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을 때 함께하는 이 비침이 항상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 빛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그런 비침에서 그 비침이 이렇게 착각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비침을 받았다는 것은 실로 복스러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구원과 동등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몇몇 교부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례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비침을 얻는다라는 말은 기독교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졌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그 진리를 갖게 되지만 그런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3절에 보면 발람은 진리의 눈을 띄인 자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눈은 띄어있지만 캄캄한 어둠의 길을 갔던 자가 발람이에요. 눈이 띄었다고 해서 비침을 얻었다고 해서 그와 같은 것이 구원과 동등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사를 맛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일시적인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과 더불어서 오는 축복을 관찰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과 어울리면서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 그래서 그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았으나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장에 갔어요. 어떤 음식을 사려고 이렇게 맛을 딱 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돈이 없어. 맛은 봤는데
그 음식을 사오지 못하는 경우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신앙을 맛볼 수 있습니다. 신앙을 맛볼 수도 있지만 신앙처럼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와 같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주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역사와 십자가의 사역을 거부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독특하고도 기적적인 은사를 맛본 사람들이 있죠. 성령의 능력 아래서 인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신약시대 때는 사도시대 때는 구원받지 않았지만 이런 성령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은사가 수여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구원은 받지 않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이렇게 동역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와 같은 것이 구원은 아니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기쁨으로 듣고 위로를 받고 많은 말씀도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구원과 관계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복음보다 포괄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의 모든 약속과 예언을 포함하고 있는 광범위한 그 내용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전 세대에서 주는 여러 가지 예언이라든가 예고라든가 경고라든가 호소 등과 같은 모든 것들을 맛본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민이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런 특권에 대해서 그들은 가르침을 받았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약속이 신실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신실하게 오신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이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 지식은 선한 것이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참된 회개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내세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왕이 다스리게 될 미래의 어떤 시대에 특징적인 어떤 능력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능력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그의 능력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능력들이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그런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내세의 능력을 맛봤습니다. 사도시대 때.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이나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병을 고치고 그랬기 때문이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굉장히 우리에게 치명적인 어떤 내용들이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 은사를 맛보고 한 번 비침을 얻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 사람들은 구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졌느냐면 선한 것들은 보이지만 거기에 생명이 빠진 겁니다. 생명, 구원. 그러니까 생명은 뭐예요? 영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
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냐면 우리 안에 생명 대신 영원히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있는 거지. 생명이 없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껍데기와 같아요. 선한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선한 행위가 나올 수 있어요. 히브리서 조금 더 가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아니 앞에 있던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은 굉장히 선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와 같은 것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생명 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조차도 유한합니다. 없어질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건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것이 있는데 생명이 없으면, 영생이 없으면,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은 생명은 없고 구원이 없는데 모든 것들이 있어요. 5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이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리고 약한 자를 돕고 선행을 우리가 정말 부러울 만큼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5가지 묘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암시하고도 있지 않아요. 그들은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헤아릴 수 없는 특권을 받았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증거도 있어요. 메시아가 오셨으면 예수께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반박할 수 없는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왜? 직접적으로 눈으로 본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5가지를 한 거죠. 빛임을 얻고 성령의 은혜로운 사역과 능력으로 복음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지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이런 부류들이 타락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어서 정말 욕망이 큰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옥이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미선이 오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은 언젠가는 변절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을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지속될 수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지속될 수 있지만 영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두고 삶을 사는 그와 같은 삶인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일과 우리의 영생과 생명과 그리스도의 차이를 구분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한 사업, 선한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으로 보는 것들 착각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2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떨어질 사람도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 지금 히브리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서는 무엇을 언급되지 않고 있냐면 이 타락한 자들이 회개하거나 무릎게 된다라는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점들은 뭐냐면 배교자들이라고 얘기하면 타락한 자들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참으로 구원받는 생명, 영생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이렇게 능력을 갖는 사람들이 배교한다고 해서 참된 성도들이 믿음을 떠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약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우리가 조금 다루기 힘든 얘기들을 이렇게 강하게 하면 걱정이 되죠. 참된 성도들이 이런 얘기 듣고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떠나는 게 아니라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과 존재 그리고 복음의 약속 하나님의 성도들과 맺으신 영원한
계약, 그리고 성령의 내주, 썩지 않는 말씀의 씨, 이 모든 어떤 요소들이요,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다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확한 것은 흑과백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저자는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냐면, 이런 배반자들이 당한 무서운 사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6절에 있죠. 말씀을 읽어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 배교의 죄는 엄청납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자들은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못 박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잖아요. 이 타락한 자들이 그와 똑같은 자들이에요.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 이 타락한 자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그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외침을 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에게 가장 큰 저주를 퍼붓는 것이 배교의 특성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그런 불일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배교자들이 겪는 공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있는 것처럼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 6장 6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회개하게 할 수 없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게 할 수 없어요. 그게 배교자들이 당하는 가장 큰 공경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희망이 없어요. 돌이키고 싶어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다시 회개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은 가망이 없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7절, 8절에 보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배교자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뒤에 보게 되면 비를 흡수하는 땅 가운데 두 가지 밭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비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비슷하죠. 두 개의 밭이 있는데 이 두 밭에 모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모두 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한쪽은 열매를 맺었고요. 그런데 다른 한쪽은 좋은 씨를 뿌렸지만 뿌리가 없어서 결혼을 짓고 이렇게 쓸모없는 그런 열매가 맺었습니다. 한절에 있는 것처럼. 병작게 놓은 땅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오래지 않아 저주를 받아 마침내 불에 타 버린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런 대조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절 5절에서 비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으로부터 받는 축복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보면 좋은 땅이 나오죠. 좋은 땅은 특성은 뭐냐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볼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먹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경비를 써서 정성을 쏟은 만큼 열매를 맺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표현되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쁜 땅의 경우는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나쁜 땅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나쁜 것만 맺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나쁜 땅,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중단하고요. 하나님의 행위를 의지하기 전에는 진리 속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자기 행위대로 진리 속에 머무르면요.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얻는 것은 뭐냐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라는 게 뭐죠? 십자가의 역사에 반대됩니다. 십자가 역사는 자신이 죽은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행위가 있다는 것은 십자가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특성이 뭐냐면 선한 어떤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행위입니다. 처음 출발부터 있는 그대로가 자신의 행위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와 반대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냥 자신의 행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신의 행위를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행위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런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행위를 의지하기 전에는 진리 속에 머무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대로 하고 있어요. 네, 그와 같은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혀요.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이 표출되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표현되길 원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시키셨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영생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실제적으로 이 안에 움직이는 것들은 자기의 행위고 자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반대고 십자가에 역행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 행위 자체가 그래요. 근데 그게 아주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십자가 앞에서는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삶을 살지 않고 개인적인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가볍고 단순한 일인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상황을 보게 된다면 대단히 큰 일이에요. 대계자처럼 무겁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구원받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더더욱 어떻겠습니까? 그가 잠깐 하나님께서 내세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경험했다고 해서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어쨌든 대비자들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상처를 입힙니다. 악의 열매를 맺는 거죠. 물론 구원받는 사람도 그럴 수는 있겠지만 대비자들은 특히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관심을 쏟지 않고 내버려 두시고요. 보호하게 두십니다. 하나님 은총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오래지 않아서 저주를 받게 되고 축복이군요.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그런데 참 은혜인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그래서 저주를 완전히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믿음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가 뭐겠어요? 믿음의 원리로서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을 수 있고 믿음의 원리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계절까지니까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굉장히 어리다고 해도 각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영생이 없는 사람과 영생이 있는 사람과 차이는 엄청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통해서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아까 얘기하고 있는 5가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똘똘 이렇게 감싸서 포장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가려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에 내주한다는 건 뭐냐면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조함을 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 흙탕물이 아니에요. 뭔가 섞여서 그냥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선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믿음의 원리를 따라 행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은 불에 불탄다는 겁니다. 태워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봤고요. 그리고 네 번째 성경으로 열매 맺는 자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어떤 그 성경을 보면서 열매 맺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그 9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9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그 저자의 말씀 가운데 첫째 단어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일 수밖에 없어요. 자,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앞에 아무 수식어도 없어요. 연약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구원받은 사람이면 다 어리든 장성한 자들 간에 다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이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같아요. 너희 생활은 너무나 연약하다. 그리고 예수는 생활이다. 그렇지만 연약하고 예수는 생활이지만 그런 정신으로 참고 배우고 전심전력해서 열렬한 욕구를 통해서 정말 진심으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 구절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12절 말씀에서 보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얘기를 하면서 승리를 보증해 준 과격 후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저자가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충만한 희망의 확신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의 풍성함을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절에 있죠. 11절 말씀 보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자가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의 풍성함은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듣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부지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배회하지 않도록 두려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자신 있게 한 가지 선언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잘 견딜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스스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그렇죠? 자, 지금 타락한 자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구원의 원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타락한 자들에게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무엇을 증거를 하고 있냐면 타락한 자와 같이 절대적으로 주님을 믿는 구원받은 영생을 소유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타락한 자와 같은 그런 현상은 절대적으로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5가지를 가지고도 구원이 없어, 생명이 없어, 영생이 없어서 불에 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타락한 자와 절대적으로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확신은 명확하게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10절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증거가 뭐냐면 자비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관심과 사랑으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의 특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생이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작든 크든 간에 명확한 증거가 뭐가 나오냐면 타인을 위한 관심과 사랑을 소유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어떤 사랑과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역사에 좀 관한 그런 관심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것처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가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생명 있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증거물이 이겁니다. 표적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고 생명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거물은요, 위선자들이나 배교자들이 흉내내서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눈은 그렇게 구분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구분을 하세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헌금을 너무 많이 해서 우리는 정말 와왔지만 주님은 그죠 과거에 눈을 통해서 더 크게 더 값지게 보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물들은요 본질이나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으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고 있는 증거물의 본질이나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생명이면서 영생입니다. 목적 자체가. 본질적으로 틀려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 방향, 화살표고 항상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끝은 그래요. 실제적으로 처음은 많은 타인을 향해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해지는 것들이 보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처음과 끝을 명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본질과 추구하는 목적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힘이 생겨요. 그죠? 열매 맺습니다. 우리는 은사에 따라서 그 열매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자가 또 한 가지 실제적으로 우리는 의무를 계속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이 저자는 대고 있는데 그게 참 은혜롭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거룩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그와 같은 이유를 대고 있어요. 저자가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거룩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자의 눈은 어떤 눈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 향해서 무엇을 보냐면 선한 행동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했던 그런 선한 행동을 그런 것들마저도 보지 않고 그 안에 생명 있고 영생이 있는 자를 보는 거죠. 이 저자도 그래요. 히브리 성도들 향해서 그의 눈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을 보기 때문에 그의 겉으로 연약하고
어리고 참으로 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은 정말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눈을 가졌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성도들 이해하고 높입니다. 왜? 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그런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의무를 다 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저자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요, 선한 일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런 마음이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행하신 본체인 하나님께서 잊어버릴 수가 없죠.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심으셔가지고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행하게끔 하셨거든요.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믿음의 어떤 그 근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저자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그리고 끝절에서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노고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노고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이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노고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현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현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짜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 십자가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아주 교만하고, 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우리의 선한 행동과 선한 어떤 사업이 우리 가운데 저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릴 수가 없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로운 보답을 받으려면 기회가 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 성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하는 것이지만 이러는 감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자,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것은 이미, 이제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는 히브리 성도들 향해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다는 ING예요. 계속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저자가 본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성도들 향해서 지속적으로 지금도 ING로 역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그게 또 맞습니다. 이런 ING는 곧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런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서 열심히 끝까지 우리 의무를 다할 때 우리는 뭐로 가득 차게 되냐면 희망의 확신으로 가득 차요. 지금 저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소망의 풍성함과 이런 희망이에요. 근데 이 소망과 희망은 절대적으로 뭐에 대해서 나타나냐면 10장으로 후반전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것은 믿음으로 통합니다. 왜?
약속의 기업이라는 것이 소망이고 희망인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그죠? 근데 믿음의 씨가 이삭인데 이삭이 결과적으로 그 씨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자체는 그리스도입니다. 영생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게 결론이고 전부예요. 그런 것처럼 이 희망으로 완벽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반절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그 대상이 누구냐를 명확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삭을 주든 안 주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25년 후에 주는 이삭이었지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주든 안 주든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실 것이다. 확실한 그런 저기 로마서에 있는 사장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희망에 대한 큰 확신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우물을 끝까지 열심히 하게 되면 우리에게 가득 찬 것은 뭐냐면 희망에 대한 풍성함, 소망에 대한 그런 확신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가 희망에 대해서 확신이 가득 차게 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무를 끝까지 지속적으로 또 수행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상호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소망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는 절대적인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완전한 확신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게으르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 12절에서 보는 것처럼 선진들의 좋은 본을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진들은 어떤 그 본을 가지고 있었냐면 약속의 기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들을 그런 약속들을 갖다가 받았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 얘기를 들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약속을 얻기 전에 벌써 그 약속을 믿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기업을 받았다라는 것을 예를 들면서 그의 본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의 기업을 얻는 사람들이 약속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인내와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8절에 보면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갖게 하려 라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소망을 얻으려고 하는데 피난처가 나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약속의 기업을 얻는 데에서는 꼭 인내, 피난처,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인내가 우리 영혼에 뿌리가 내리고요. 이런 믿음과 인내는 우리 삶 가운데서 행동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26절까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